수요일 날마다 우리 뻘거푸 조직신학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증명해 달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증명해 줄 때 나도 예수를 믿고 싶고 나도 하나님을 믿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증명할 때 내가 기도 중에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감각적인 것 말고 내가 신앙생활하다가 기도응답 받았다라는 내 주관적인 생각 말고 객관적으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증명해 달라는 것입니다. 주여!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감각적으로 말고 그리고 주관적으로 말고 객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임을 증명할 때 우리가 어떻게 증명하느냐? 하나의 주제, 하나의 내용, 하나의 해석. 오늘 네 번째로 하나의 뭐다?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오늘날 이 무신론적 실존주의는 이 샤르트나 하이데거나 뽕띠 같은 이 무신론 실존주의자들은 인간이 태어날 때 목적도 의미도 가치도 없이 그냥 세상에 던져져서 태어났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그래요. 그러면 생일날 우리는 뭘 합니까? 생일 축하한다는 것입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그래요. 그럼 물으면 왜 태어났니? 왜 태어났습니까? 라고 하면 나는 왜 태어났는지를 모르니까 이렇게 실존주의적으로 대답한다면 엄마 아빠가 뭐 해가지고 좋아서 내가 태어난 것이다 라고 하면서 나는 던져진 존재다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모든 것은 목적이 있고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고 또한 그 속에 분명한 삶의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목적이 없는 인생이 될 수가 있느냐라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성경도 분명한 뭐가 있어야 된다?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목적. 그 사람들은 당신 왜 아침부터 열심히 뭐하러 갑니까? 일하러 가는 거예요. 왜? 목적이 있어요. 그러니까요. 내 가족을 사랑하고 내 가족을 뭐하기 위해서? 보호하기 위해서. 그래서 목적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풀 한 포기까지도 이 땅에 뭐가 있다?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하물며 풀 한 포기도 목적이 있고 의자도 여러분 의자도 목적이 있어요. 의자의 목적은 뭡니까? 사람이 편안하게 뭐 할 수 있는 거? 앉을 수 있는 거. 목적이라는 거. 컵도 뭐가 있어요?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하물며 이 아무 미물이고 나무일지라도 목적이 있고 식물일지라도 목적이 있고 다 목적이 있는데 왜 성경만 목적이 없을 수 있느냐? 그래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려면 분명한 뭐가 돼야 된다? 하나의 뭐가 돼야 된다? 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성경이 목적이 뭐냐라고 할 때 정확한 해답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내용은 다 이제는 내려놓고 성경의 목적이 뭐냐?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이 이 성경을 준 목적이 뭐냐는 겁니다. 이 준 목적이 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우리가 증명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의 목적이 뭐냐라고 할 때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전능자의 영광 선포. 전능자의 영광 선포. 하나님의
영광 선포. 하나님의 영광 선포.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의 모든 회사의 회식 자리에 가면 전부 다 뭘 얘기해요? 목적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딱 한 잔씩 딸고 회사를 위하여 하고 이제 딱 든다 이 말이에요. 이 위하여가 뭐다? 목적이라는 거예요. 목적. 그러면 전능자의 영광 선포가 목적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영광이 뭡니까? 라고 물으면 국어사전적으로 영광을 뭐라고 말하느냐? 국어사전적의 영광은 바로 찬송이라는 것을 영광이라고 부릅니다. 찬송, 그 다음에 뭐예요? 존귀, 그 다음에 이 존엄을 영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의 영광스러움이 뭐냐? 대통령 될 때. 김연아 선수가 뭐 딸 때? 금메달을 딸 때. 그때 바로 뭐라고 한다? 영광이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 선포가 뭐냐라고 할 때 전능자의 영광 선포가 창세에서부터 계시록까지의 목적인데 이 목적의 바로 성경적 의미는 바로 뭐냐? 전능자가 자기 자신을 뭐하심? 드러내십니다. 그래서 이걸 영광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당신 자신을 뭐한 거예요? 드러낸 거예요. 이걸 가리켜 뭐라고 한다?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래, 전능자는 드러내든 안 드러내든 뭐예요? 상관없어요. 상관없다 이 말이에요. 전능자는 그러니까 오히려 드러내는 것이 뭐예요? 귀찮아요. 그러니까 저는 뭐 하기를 원해요? 드러나기를 원해요. 그래서 항상 주머니에 뭐 있으면 뭐 하고 싶어? 자랑하고 싶어서 입이 담아져야 안 담아져? 안 담아져. 그래, 주머니 있어도 뭐예요? 자랑하고 싶어 죽겠는데 주머니 없어도 자랑하고 싶은 거야. 허풍으로. 그래도 모든 인간은 다 자랑하고 싶은데 하나님은 그럴 필요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 자신을 뭐 안 해도 돼? 안 드러내도 된다 이 말이에요. 나는 뭐한 자다? 스스로 있는 자. 안 드러내도 돼. 안 드러내도 나 혼자 기분 너무 좋고 나 혼자 영원하고 나 혼자 전능하고 나 혼자 전지하고 나 혼자 무한하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히려 드러내는 것이 뭐 하는 거예요? 귀찮은 거예요. 귀찮은. 저와 여러분은 드러내기를 뭐 하는데? 좋아하는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당신 자신을 뭐 했느냐? 드러냈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의 목적은 영광 뭐다? 선포다. 하나님의 영광 선포다. 그래서 장로교의 웨스트민스터 제1조 1항에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뭐냐라고 물어요. 그러면 장로교 다니는 모든 장로교인들은 1조 1항을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사는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그래, 그거야. 그러니까 영광 선포한 이유가 하나님이 당신 자신을 드러낸 이유가 모든 인간이 누구를 위하여 살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라. 아멘. 주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할렐루야. 아멘. 그 목적이다 이 말이에요. 목적. 아멘. 이게 중요한 거다. 왜 그러느냐? 왜 하나님이 당신 자신을 드러냈느냐라는 겁니다. 자, 출애굽기 15장 6절. 출애굽기 15장 6절입니다. 출애굽기 15장 6절. 찾았으면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리이다. 자, 여호와여라고 읽었습니다. 여호와여 전능으로 주의 영광을 뭐 하겠다? 나타내겠다는 거예요.
그게 영광이라는 말은 뭐한다? 드러낸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뭐한다? 드러낸다는 거예요. 드러낸다라는 겁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이 당신 자신을 드러내는 것을 뭐라고 한다? 영광인데, 자, 예수님의 영광을 한번 봅시다. 예수님의 영광. 요한복음 12장 6절입니다. 요한복음 12장 6절입니다. 요한복음 12장 6절. 예수님의 영광을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12장 6절. 16절. 죄송합니다. 16절. 시작.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하는 것이니 생각났더라. 자, 예수님이 아직까지는 영광을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안 받았어. 못 받았어.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뭐 한 거야? 만만히 먹어야 만만히 맞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뭘 받은 후에야? 영광을 받은 후에야? 와, 누구시구나? 하나님이시구나. 할렐루야. 그러니까 자, 예수님이 영광을 기점으로 해서 예수님이 영광 받기 전에 예수님하고 영광 받으신 후에 예수님하고는 뭐다? 다르다 이 말이 다르다 이 말이 다르다. 그래서 이 영광이 뭐하다? 중요하다는 거예요. 영광. 그러니까 영광 받기 전에 예수님하고 영광 받은 후에 예수님하고 뭐하다? 다르다는 거예요. 자, 23절 시작. 예수께서 내가 대하였으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자, 인자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뭘 얻을 때가 왔다?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는 거예요. 그럼 이때까지는 뭘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영광을 받지 못했어요? 여기는 이제 영광을 뭐예요? 받을 때가 왔다 이 말이에요. 받을 때. 그러니까 예수님은 영광 받기 전과 영광 받기 후의 모습이 다르더라. 자, 28절 다 같이 읽습니다. 28절 시작. 아버지여 그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 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할렐루야. 아멘. 이제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미 뭐예요? 영광. 그러면 이 뭐냐? 예수님이 이미 영광이라는 말은 누구 하나님? 성자 하나님의 이미 영광스러운 분이에요. 예수님은 이미 뭐한 분? 영광스러운 분. 이제 뭘스럽게 하겠다? 영광스럽게 하겠다. 이 부분이 중요한 거예요. 이 부분. 그러니까 이 부분은 아직 영광을 사람의 모양으로 왔을 때는 아직 영광을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못 받았다 이 말이에요. 영광을 입지 못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뭘 받을 때가 왔다?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 자, 여기에까지 이제 우리가 말하고, 여기에 가서 그럼 도대체 영광이 하나님이 당신 자신을 왜 드러냈느냐? 출애굽기 16장 7절입니다. 출애굽기 16장 7절. 다시 출애굽기로 넘어가서 16장 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 영광을 보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두셨습니다. 자, 아침에 자, 하나님의 백성들이 출애굽기 16장에 광야로 오니까 배고파요, 안 배고파? 그 염소 다 끌고 가서 다 잡아먹고 양식들 다 먹으니까 배고파, 안 배고파? 배고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로 가기로 원해? 애굽으로 가기로 원해. 애굽에는 뭐도 있어요? 파도 있고 고기도 있고 마늘도 있고 다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아무것도 없어. 제발 좀 밥 좀 줘. 하나님한테 그래 쉽게 똑같으면 자식들이 엄마한테 뭘 줘? 밥 줘 하고 소리친 거예요. 밥 줘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놈 새끼들 하면서 뭘 주겠다? 만나를 하늘에서 뭘 주겠다? 비가
비같이 주시겠다. 비같이 주시겠다. 그러면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비 같은 이 만나를 보면서 뭐라고 했다? 영광이라고 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 하늘에서 내려오는 비같이 내려오는 만나를 뭐라고 했다? 영광이라고 했다. 그래서 여기서 만나는 요한복음에 예수님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면서 이 해석을 해요. 이 해석을 어떻게 하냐?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뭐다? 떡이다. 만나다 이 말이에요. 만나다.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온 뭐다? 만나다 이 말이에요. 만나다. 그래서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가 왔을 때 뭐였다? 영광. 자 보세요. 예수님이 아직 영광을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못 받았죠? 여기까지는 예수님이 뭐 해야 돼요? 죽음이 죽음. 근데 영광을 받으면 이건 뭐야? 부활이다 이 말이에요. 부활이. 그러니까 예수님은 죽음 전까지는 아직까지는 뭘 못 받은 거야? 영광을 못 받은 거야? 그럼 죽음 후에 뭘 받은 거야? 영광을 받아. 그럼 뭐지? 영광이 뭔가를 여러분이 해석하는 거예요. 영광이 뭘까요? 그쵸. 죽음과 부활의 뭐다? 차이. 아니 그 과정? 서포. 내가 그래서 이걸 설명을 지금 길게 죽음과 부활의 뭐다? 일치라는 거. 아멘. 할렐루야. 쉽게 말하면 하나님과 내가 뭐 되는 거예요? 일치되는 하나 되는 거예요. 일치되는 게 뭐다? 만나가 내려오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뭐가 된 거야? 영광이 됐잖아. 영광이라는 말은 하나님과 내가 뭐 된다? 일치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과 내가 뭐가 된다? 자, 그 전까지는 하나님이 내려오면 인간은 뭐야? 죽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모세한테 야 임마 너 오지 마. 너 뭐 하니까? 죽으니까 오지 말라고 한 거예요. 죽으니까. 그러면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인간이 뭐든가? 신이 되든가 인간이 뭐 되든가? 죽든가.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범신론이야 아니면 초현실론이야. 이 두 가지 문제가 있다 이 말이.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해결이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올 수도 없고 뭐요? 안 올 수도 없다 이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와야 우리가 뭘 받는데? 구원을 받는데 안 오면 죽어요. 그래서 와서 하나님이 나를 죽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방법이 뭐다? 영광이다. 영광. 그래야 너하고 나하고 뭐 돼야? 일치돼야 너도 살고 나도 사는 거야. 그 이 땅에 모든 뭐예요? 이 철학이나 과학이나 모든 것은 다 여기에서만. 자, 이 철학에서는 마음과 데카르트가 있어요. 데카르트가 마음과 육의 일치가 뭐냐? 일치. 주관과 객관의 일치가 뭐냐? 존재와 인식의 일치가 뭐냐? 그래서 오늘날 이것을 숙제가 안 되니까 연결한다. 연결. 그래서 뭘 시킨다? 연결시킨다. 이게 철학의 한계점이에요. 연결. 그럼 여러분 보세요. 자, 저쪽에 있는 섬하고 이쪽에 있는 육지하고 뭐 해야 돼? 연결을 하면 뭔 놔야 돼? 다리를 놔.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연결시키면 왔다 갔다 마음대로 뭐 할 수 있어? 왕래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왕래할 수 있다. 재미없어요? 아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자 보세요. 내 설명이 좀 이렇게 잘못됐나요? 자, 재미없으면 5분만 더 할게요. 자 보세요. 이 연결이라는 게 어마어마하다 이 말이에요. 연결이라는 게. 그래서 오늘날 이 연결이 안 되니까, 자 대통령이 독재할 때 국민들이 확 외쳐요. 뭐 해주십시오. 대통령한테 뭐 해달라고 해요. 대통령은 뭐가 안 되니까
대화가 안 되니까 못 달래. 소통해달라고 하잖아요. 소통. 그 연결이잖아요. 연결. 이 연결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연결을 해야 문제가 뭐한다? 해결되고 연결이 돼야 모든 것이 다 뭐한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 연결 안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와 같이 오늘날도 이 철학의 한계점을 연결을 시켜야 되는데, 그래야 진리를 찾는데 주관과 객관을 연결을 시켜야 되고 마음과 육을 연결을 시켜야 되고 하나님과 인간을 뭐 해야 되는데 연결시켜야 되는데 일치점을 이루는데 그 일치점이 뭐냐라고 할 때 그 해답이 나와야 안 나온다 이거야. 그래서 하나님은 그걸 뭐라고 했다? 영광이라고 했다. 영광.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에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이 일치하는 순간 그 효과가 아니라 그 능력은 뭐다? 어마어마하다 이 말이에요. 아멘. 이루상 내가 입으로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이 영광 받기 전에도 5,000명을 뭐였어요? 먹였어요. 물리로 뭐였어요? 예수님이 영광 받기 전에도 그런 능력을 했는데 하물며 뭘 받은 후에? 영광을 받은 후에는 어떠하겠냐? 어떠하겠냐? 그러니까 자 보세요. 하나님이 영광 왜 당신 자신을 드러냈느냐? 안 드러내도 돼요.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분이라 야 귀찮아 나 안 드러내 그래도 괜찮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영광을 드러내셨냐 이 말이에요. 당신 자신을. 그래서 영광을 드러내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를 위하여. 그렇죠. 너하고 나하고 뭐 하려고? 일치하려고. 그 말이에요. 일치하려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는 말은 하나님과 나는 뭐다? 이 한 몸입니다. 그 뜻이에요. 하나님과 나는 뭐다? 한 몸입니다. 주여! 하나님과 나는 한 몸입니다. 할렐루야! 그래, 일치라 이 말이에요.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래, 오늘날 이 영광이라는 해석을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저와 여러분이 개념상으로 딱 안 잡히는데, 영광이 뭡니까? 당신 자신을 드러냈는데 하나님과 내가 뭐 된 거예요? 일치된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제일되는 목적은 하나님의 뭘 위하여? 영광을 위하여. 자, 더 자세히 한번 봅시다. 출애굽기 29장 43절. 빨리빨리 봅시다. 출애굽기 29장 43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출애굽기 29장 43절. 시작.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흠막이 거룩하게 되었지. 할렐루야. 그러니까 영광이 있는 곳에는 꼭 하나님을 뭐 한다? 만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왜? 하나님과 내가 뭐 됐습니까? 일치됐으니까. 40장 35절 출애굽기 40장 3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오늘 듣기 싫어도 상관없어요. 그냥 해야 돼요. 이건 중요한 거예요. 자 보세요. 여러분이 듣기 싫어도 이걸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왜냐? 자 출애굽기에서 하나님께서 성막을 완성시켰어요. 성막을 완성시키니까 영광이 뭐였다? 가득했어요. 충만했다 이 말이에요. 가득했어요. 충만했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도 하나님을 만날 뭐가 온 거야? 기회가 온 거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놀라운 기회.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은 뭐밖에 없다. 하나님과 내가 뭐 되는 거? 일치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내가 일치되기 위해서는 나와 똑같은 하나님이 오셔서 영광 받기 전에 내 모습, 영광 받은 후에 내 모습으로 누가 사신 거예요? 예수님이 사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기 전에는 아직까지는 내가 뭘 받지 못했다. 영광 받지 못했다. 이제 부활하시는데 내가 뭘 받았다. 영광 받지.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받게 된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베드로전서 1장 21절, 베드로전서 1장 21절, 베드로전서 1장 2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1절, 시작.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을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뭘 주셨다라고 그랬어요? 뭘 주셨다? 영광을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하고 똑같이 내게도 뭘 주신다? 영광을 주신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3장 18절, 고린도후서 3장 18절, 고린도후서 3장 18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수건을 우선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며 주의 뭘 보면 영광을 봤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영광을 입은 자가 영광을 통하여 누구를 본다?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로마서 8장 17절입니다. 로마서 8장 12절, 로마서 8장 1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로마서 8장 12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도지 전에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자, 우리가 뭘 자다? 우리가 뭘 자다? 빚진 자입니다. 빚진 자예요. 자, 13절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현실을 죽이면 살리니. 할렐루야. 아멘. 자, 반드시 뭐한다? 산다. 그래서 부활하는 순간 저와 여러분이 뭘 입는 거예요? 영광을 입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15절, 14절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뭐다? 아들이라. 아들이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아들이다. 15절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가 아버지라고 짓느니라. 하나님을 뭐라고 얘기해? 아빠, 아빠라고 그러면 아빠 아버지라고 얘기한다 이 말이에요. 네. 부른다. 16절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니. 자, 하나님이 성령님께서 내가 누구의 자녀라? 하나님의 자녀라 말씀하신다 이 말이에요. 증거해 주셔요. 증인을 서줘요. 17절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 할렐루야. 뭐라는 거예요? 상속자라는 거예요. 아멘. 왜 하나님이 영광을 드러낸대요? 영광을 드러낸 이유는 야, 너하고 나하고 뭐다? 일치하자. 아멘. 너하고 나하고 뭐하자? 일치하자. 아멘. 그래서 너는 나의 뭐다? 상속자라. 아멘. 하나님의 상속자라. 아멘. 주모, 주여, 나는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주여, 나는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주여, 나는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아멘. 아멘. 자, 나는 하나님의 뭐다? 상속자라는 거예요. 아멘. 나는 하나님의 뭐다? 상속자. 상속자다. 자, 그럼 보세요. 자, 구약, 신약의 일치를 이루었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욥기, 뭐예요?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예요. 핵심이에요. 자, 다음 주에 설명이 가는데 중요해요. 자, 욥기는 누구 하나님? 전능자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누구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그래서 신학적으로 작정과 뭐예요? 예정, 뜻대로 해요. 그래,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누구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아멘. 주여,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줍니다. 주여!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줍니다. 자, 자녀는 뭐냐? 자녀 삼아. 자녀 삼아. 뭘로? 전도서는 뭐다? 영광이라. 아멘. 영광. 하나님 당신 자신을 드러낸 이유가 뭐냐? 너하고 나하고 뭐하자? 일치하자. 아멘. 너하고 나하고 왜? 자녀기 때문에. 왜? 영광을 내가
그것을 뭐 해줍니까? 상속해줍니다. 아멘. 상속해줍니다.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졸지에 뭐가 된 거예요? 상속자가 된 거예요. 아멘. 상속자. 상속자가 돼도 기분이 나쁜데 여러분 천국 가면은 기분 나쁠 필요 없어요. 아멘. 이재영 회장이 이건희 회장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뭐 했어요? 상속대. 상속받았어요. 상속받았어요. 상속세만 몇 주 냈어요? 12종간 했대. 그래도 상속이 어마어마해요. 상속. 여러분은 하나님이 상속해 준다는 게 그냥 그러겠지. 그런데 그러다가 큰 거다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상속은 위대한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거예요. 아멘. 인간의 뭐예요? 죄인 되는 목적이다. 왜 그러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는 말은 뭐라는 거예요? 존엄하다는 거예요. 아멘. 어떤 태풍도, 어떤 눈보라, 어떤 비바람 다 이겨요. 아멘. 반드시 이 땅에서 꽃과 열매를 맺어서 아멘. 바로 멸류관을 받는다. 아멘. 그렇게 저와 여러분이 뭐한 자로서? 존엄한 존엄한 자로서 아멘. 바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아멘. 아멘. 영광을 외친 자는 이제 하나님과 내가 뭐 할 수 없다? 뗄래야 뗄 수가 없다. 아멘. 아멘. 뗄래야 뗄 수 없는 인생을 주여. 이제 저와 여러분은 콕꼈으니 하나님과 내가 뭐 됐으니? 일치됐으니 아멘.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으니 아멘.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영광을 위하여 존엄 있게 살아가는 아멘. 능력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자 실패가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자 쓰러짐이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자 반드시 상속의 축복을 받아 존엄한 자로서의 승리를 보장되는 역사를 남기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게 성경의 목적이다. 아멘.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의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 선포.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선포가 있었기에 하나님이 내게 영광을 주셨다. 아멘. 그 영광을 통하여 상속자가 됨을 아멘하시고 아멘. 나는 상속자임을 잊지 마시고 아멘. 어떤 상황 어떤 여건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누구를 위하여 살리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리라. 주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리라. 주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겠습니다. 그렇게 살겠어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겠습니다. 주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겠습니다. 아멘! 아멘. 상속자로서의 축복이 열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